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 보고 망한다는 이야기는 신뢰입니다. 나름대로 한평생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망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상대방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한평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보고 망하는 자고 그렇게 평할 수 있느냐, 너무 모질지 않느냐, 너무 함부로 막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금생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체험들, 경험들 근거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금생, 이게 다냐? 그럼 저쪽에서 뭐, 그럼 다지. 예.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고,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함으로써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게 다구나, 아이고 그게 아니네, 또 있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다라면 우리가 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 이거는 단순히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할 끝일 문제가 아니고 망해야 되는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뭔 뜻이냐 하면은 망하지 마세요 하는 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버이날 교회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는 어머니한테 용돈 뭐 봉투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때 야야야 이거 고맙다, 이 봉투 주니까 이 고맙다, 봉투 챙겨주기 고맙다라고 할 때 어머니 봉투 받아 챙긴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제넘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 당연히 어머니 망합니다. 뭐 말해 어머니 이제 뭐 다른 말 하면 당신이라고 하지. 당신 망하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된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 아무리 자식한테 효도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바로 얘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헐떡이 돈이나 가지고 해외 크루즈 여행이나 시켜준다고 그게 효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효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성도는 굉장히 억울한 비난을 많이 받아요. 예, 교회 사람 꼬시려고 그렇게 전도를 해대니 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가 태봐야지만 진정을 하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당신과 같이 망하는 자였었습니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챙길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남북에 사는 것은 사람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데 실은 이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직업과 상관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자꾸 쪼개서 가시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그 무덕태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세요 하게 해버리면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예 믿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믿는다는 게 하나의 지식의 증가밖에 안 돼요. 지식의 증가. 지식 말고 실제로 내가 뭐 하나 더 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또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 말고 저 생이 있기 때문에 저생 그걸 부활의 세계로 본다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면 내 그거 인정할게. 이러면 부활됩니까? 이것이 십자가 부활에 담긴 그 복음입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부활은 진짜 부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이 부활을 방해한다는 거. 부활이 부활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딴 데 간다는 그 사고방식이 전혀 부활되지 않는 방식이 오히려 부활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마귀가 몰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밝힐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사실은 들어보면 논리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떤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다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게 되면 내가 먹었던 그 그릇들이 그 테이블에 없어집니다.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실컷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깨끗하게 치워 넣어버렸어요. 죽음이란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소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죽음이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 죽음을 미리 땡겨서 하면 사는 것도 굉장히 허무해져요. 어차피 맛있게 먹어봐야 내일 되면 그거 없어질 건데 나라는 게 없어지는데 그거 살아서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기를 사라지는데 보험 하나 들여내서요. 보험 하나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십자가 보험 들여서 나중에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그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는 십자가 부활을 교회에서 상품화시키고 미끼 상품 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핵심했냐? 그 나를 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관계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 점을 바꾸어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이 그 십자가 부활과 부활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좀 간단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간단하지만 원래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데 약간 복잡스럽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여기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나오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와요. 복잡해졌죠, 벌써 복잡해졌죠. 우리가 와서 교회에서 상식은 뭐냐?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다. 굉장히 간단한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더라 이 말.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중창을 만드는 거예요. 창을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을 이중으로. 보게 되면 유리창이 단면을 보이는데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단열하기 위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렇게 우리 죽음을 이중으로 하고 부활을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 날아가야지.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 걸러내는 그 중에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구약대로 믿으면서 실제로는 지옥 간 사람들의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 고생되게 했다고 해서 이제는 보너스 주는 양으로 죽어서는 좋은 데 가거라 해서 부활을 말이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중창을 만든 겁니다. 첫째 사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에요. 그 사람이 목숨 끊어지면 죽는 거. 그런데 이 첫째 사망으로 바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 사망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둘째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좋은데 부활에 날아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사되지 못하고 첫째 사망에서 둘째 사망으로 꺼졌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 유황불, 지옥의 유황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면 첫째 사망에서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만 두 번째 부활에 참여가 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두 번째 부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이 되냐 하면은 부활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는 미리 두 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도 두 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죽음도 두 개의 죽음이 있고 부활도 두 개의 죽음이 있다 알려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들에 있는 그 사실들의 묶음으로 보면 안 되고요. 가치와 의미로 묶음으로 봐야 돼요. 가치와 의미의 묶음으로. 사람이 늙어 죽었다, 섬이 끊어졌다,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죽는 모습 해다. 그거는 어디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동영상 지금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50분 동안 팔이 아프게 지금 그걸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찍고 있어요. 지금 팔 많이 아플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게 사실이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나 사실을 하면 숨 끊어지면 그 음식물 그릇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비치면 나오잖아요. 이건 동영상 찍으면 사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급할 때 딴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돈벌이 먹고 살라고 할 때는 그냥 안 죽어야지 그걸만 사실로 보이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가치를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들어지를 않아요. 항상 밥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 살아야지 그것뿐입니다. 여기 그 사실과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찬송가 269장 옛날 찬송가 26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인가 웬일이야 이 뜻이죠. 웬일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하는 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랬어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는 안 듣고자 하는 분을 다시 얘기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세상 물건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옥 불탈 때 지옥에 가는 것은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 거예요. 영화 보면 별 인기 없는 영화인데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그러한 영화에 보면 그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집이 없어가 엄마가 돈을 부탁했는지 집이 없어가지고 7인승 그 차에서 이동하면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맨날 주차 위반 딱 그게 하는데 그래서 걔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는데 내 집 마련 얼마쯤 하면 되는가 싶어서 거리에 가보니까 그 부동산에 평당 5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걔는 평당에 가면 집이 500만 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당에 가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평당 500만이라는 말은 걔 입장에서는 평당이 미국에도 500만원, 어디 가도 500만원. 근데 걔는 그걸 몰라요. 그 평당 50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도 500만원 뜻인데 자기는 평당이라는 지역에 가야 집에 500만원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기 더 어렵죠. 평당 500만원 하는 것은 35평인지 40평인지 관계없이 평당 그 가치가, 한 평당 가치가 500만원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가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가치 가지고. 우리는 몇 평대 사느냐가 자꾸 그걸 사실을 보는데, 주님의 사실은 뭐냐 하면은 너는 평당 얼마짜리냐,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는 뭘로 결정하느냐? 목적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 가지고 이게 부활의 세계와 둘째 부활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사실적인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어요. 모든 사실적인 거. 만약에 인간이 죽는 것이 그냥 내가 사라진 게 죽음이라면 그 사실됨, 그 있음, 눈에 보임,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게 전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 요걸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중창이 되어가지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너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의미와 가치, 둘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걸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그냥 가치와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의미, 가치가 순전히 내 좋은 쪽으로, 내가 잘 되는 쪽의 의미와 가치를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해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내한테 좋으면 좋은 거라는 것으로 후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중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었다가 오래 살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드리는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진정한 부활을 방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이제 여기부터 좀 어려운데요. 이제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숨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그걸 살아있는 걸 살았다, 죽은 것을 숨 끊어지는 걸 죽었다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그렇게 느끼잖아. 내가 그걸 눈에 보고 있잖아. 사실을. 자기는 지금 사실대로 산다고, 지금 현실대로 산다고 철저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은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느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느리냐? 네가 행동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거라면 네가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죽음과 관련된 죽음의 역으로 된 확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냐면 너의 살았던 모든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값으로 네가 죽는 게 되니까 네가 죽기 전부터 이미 너는 죽은 모습, 죽음과 관련된 의미와 가치를 네가 뿜어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말은 어떤 특별히 나쁜 짓을 망한 것이 아니고 살아온 모든 것이 집대성해서 너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냥 산 게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그걸 전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용어를 써요. 모든 것이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은
특별히 한 가지 나쁜 짓 하고 그거 빼놓고는 착한 짓 하고 이게 아니고 네가 살아온 전체가 죄의 지배 아래, 죄에서 몸 빠져나오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왜? 사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다가 교회 나가니까 죽으면 천국, 부활되게 천국 가겠지. 이게 바로 복음을 막아서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에 반대하는 거예요. 너네 인간은 봐야 살과 뼈와 그리고 내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서는 그 뼈와 살과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 다리에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으면 피가 난다. 피가 하면 그 현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게 딱지가 않지요. 어떤 애는 자기 딱지에다가 장난삼아 어떤 애가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자기 딱지에다가 뭘 이름을 써요. 이름을 쓴다고 심심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딱지에 쓰면 이름을 써놔봤자 딱지 떨어질 때 그 이름도 같이 떨어져 버려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의사, 박사, 교사, 교수, 농사, 백수, 목사, 장로, 집사,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게 나의 가치고 나의 의미라고 해봤자 딱지 떨어질 때 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의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과 지옥불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가 살아생전에 네가 살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죽은 거라는 사실을 왜 몰랐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모아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몇 번 지은 게 아니죠. 인간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전부가 죄인데 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광주 모임에 오시는, 사실은 가끔 오신다 했는데, 하여튼 오시는 조 집사님이 사시는 곳이 거기 곡성이라는데, 전라도 곡성. 거기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한 번인가 거기서 광주 모임도 했어요. 그 곡성이 영화니까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까? 봤지요. 곡성 영화를 보고, 그 전에 줄거리를 써가지고 다 그 편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이는 스릴러 영화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끝을 다 해버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항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 줄거리까지 다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나 평 보고 나한테 영화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죠. 그렇게 있어서 1, 2 때 봤는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의 그 핵심이 뭐냐, 제가 본 핵심이 뭐냐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실패라는 겁니다. 곡성에 있는 그 어두운 그 비 오는 마을 사람들, 이유 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어나가고 몸이 아프고 아주 순진한 애가 미쳐가지고 귀신 들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번질 때, 거기에 수상한, 귀한, 이게 참 새로 차이지만 이거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수상한 사람, 일본 사람이, 낚시 놓은 일본 사람이 산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본 영감제 때문에 이 재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일본 영감이 이 곡성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되는 것을 자기는 무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자로 왔건만, 메시아죠. 구원자로 왔건만, 이 구원자를 분간 못해가지고 오히려 이 경찰, 이건 경사하고, 이게 잡아 죽인다고 하죠. 그것을 누가 밝혔냐면, 일광이라는 그런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거기 해가지고 사실을 밝히면서 그 사람은 악마가 아닙니다. 폼은 악마같이 보이지만 진짜 악마는 따로 있습니다. 하고 굿을 하는데, 그 군 모습을 너무너무 실감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칸 영화제 비초청 영화로 지금 곡성이 가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징을 찍었어. 마귀를 쫓기 위해, 악마를 쫓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딸 높여놓고 사실이죠. 그 뼈와 살과 몸이 있는 딸 높여놓고,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박수무당이, 박수무당
이름이 뭐야? 그 박수무당이 그거 염소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 악마로 상징되는 나무에다가 우상에다가 그 징을 세기를 꼽아가지고 막 이제 잡아 때리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저 일본 무당이 미리 다니는 악마가 막 저쪽 산속에서는 거리가 먼데요.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건 나무, 죽은 산, 염소, 그게 닭, 이 모든 것이, 몸 아파, 귀신 들리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두자로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악마는 영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악마를 내쫓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천주교고, 이게 불교고, 이게 무속신앙이고,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모든 종교는 미신인 겁니다. 내가 나한테 악발이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든지, 성경을 쬐가지고 도배를 한다든지, 마늘과 파와 어떤 구호 같은 거, 멘트 같은 거,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해가지고, 이마 들이대가지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추술행위고, 이것 자체가 실패로 끝난다는 게 곡성의 영화예요.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냥 인간은 죄만 짓고 살아라. 이게 곡성의 영화입니다. 어떤 수단도 해서, 나중에 그 용한 박수무당 일광도 나중에 지도 막이 돼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끝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같이 봤던 아주머니들이 이게 뭐지 이거? 끝이 왜 이리 끝나? 이겨야 되는데 이기질 않아요. 실패로 끝나요. 마귀는 곡성이 이전에 있어요. 좀 더 복상 가봐요. 그 사실적인 공간 가봐요. 인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이, 이게 이 짓거리가 지 속에 있는 공포와 불안을 못 쫓아내니까 그냥 카프락치나 대충 때우려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오는 게, 예수 믿고 기독교 믿는 게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전부 다 그 돈만 챙기는 곳이에요. 그거 전부 다 돈 얻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돈을 넣어놓으라 이야기, 그걸 다른 버전하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백날 믿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나 이제 치매 걸리면 예수 누구냐 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아들도 몰아보는데 무슨 예수까지 알아봐요. 옛날 사람을. 예. 무당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무당만 욕하지 마세요. 이게 살아있는 모든 이 교회가 이게 그 안에 무당이 있어요. 목사들 이름들이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날 그에 믿어봐야 딱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 딱지에다가 나는 25년 동안 목사질을 했다. 이거 다 떨어져요. 의미 없어요. 난 연금 받아봐야 다 떨어져요. 연금 받아 죽어요. 이거. 이 죄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인간은 죽어 있다는 것을 벌써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벌써 수용하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믿고 살아있다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해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첫째 부활로 가야 돼요. 첫째 부활로. 그냥 둘째 부활로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갈라진다는 갈라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걸러내기 위한, 내가 죄 지은 주제에, 아이고, 사실 세계에서 혹독하게 당했는데 죽었으면 편히 살아야지. 이러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이러한 이기주의자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요, 사람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요거 오늘 요번에 포인트입니다. 요 설교 포인트 딱 줄짝 끊어야 돼요. 죽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둘째 사람도 지 행한 대로 저주받아 지옥 가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발악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귀신 안 불러가 백날 해도 그거는 자기 의미, 그 사실이죠. 사실에서 나와서 기대하는 게 자기 잘나겠다는 사실밖에만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인간의 행위과 관계없이 주님의 행하심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편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럼 전도 선교가 의미가 없지 아니하냐? 뭔가 설득해서 그 한 사람 건져낼 때, 그때 하늘나라 뭐 기쁘다 이래 돼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미 우리의 어떤 행동, 믿는다 이런 것조차도 그러면 삭제해버리면, 그게 죄가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는 어떻게 건졌는데, 건질 방법 자체가 단절되고 다리가 끊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는 천국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갔느냐?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달았을 때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천 번 답변했습니다만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패를 뒤집는 거예요. 두 개의 패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패가 있는데, 이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느냐 면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으니까, 첫째 부활에 가는 사람, 우리 행함으로 나아여주세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첫 부활의 세계는 주님이 알아서 따로 본인이 알아서 구성하거든요. 구성한다는 말은 주께서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데 주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에게 전하면 사도가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확인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요일날 어전에서 했는데 고린도후서 그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래 돼 있어요. 이거는요 화투 깔아놓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패를 까보는 거예요. 뭐 까보는 게 복음을 전해놓고 우리는 뭘 해도 이미 우리는 모든 하는 것이 죄인을 드러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행동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나오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까보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 죽은 것은 사실입니까? 의미입니까? 물으면, 그게 의미지, 그게 사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을 내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담당했은 상태에서 다시 토해놓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살려고 하는 게 죄였다.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였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랑질 하는 게 죄였다. 간음 안 했다고 자랑질 하면서 마음속으로 가난한 것도 죄였다. 오른 눈이 범죄한테 떼버리지 않은 것도 죄였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는 하는 것도 죄였고, 뭐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도 죄였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죄였다. 이거 이제 저저 다 빼면 죄 아닌 게 어딨어요. 다 죄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죄였다. 살인자다. 이걸 주님이 알고 있는,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걸 다 토해놓는 거예요. 몽땅. 그 토해놓는 입장에 대해서 그게 현실이네요. 상황을 그래 보면 아주 단순하네요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참여가 되어서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도는 이중창이 돼요. 뭐냐? 십자가 부활에 현재화시키는, 성령을 받은 그러한 부활, 이미 죽어가면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그렇구나. 십자가 앞에서 뭘 해도 이게 죄가 되고, 막 사나 안 사나 다 죄구나 라는 사실을 받는 것은, 이미
부활되었고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유요. 이게 느긋함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 쪽에서 해야 되는 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나? 기도해요. 헌금합니다. 전도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헌금하면서도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의미? 느긋한 의미에서 신나는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뭘 해도 죄가 되니 그러면 안 할래? 죄 되는데 왜 합니까? 하고 빼고 자식고 할 것도 없어요. 에이,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진짜, 네 마음, A란 말 좋아해. 그냥 사세요. 왜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근데 곡성 한번 해볼랍니까? 곡성. 좀 되면 좋다가, 좀 안 되면 통고하고, 곡성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어차피 실패할 거. 성공 없어요. 어떻게 사실이 의미의 차원에 있는 악마를 내쫓아 버립니까? 악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게 악마인데, 내가 악마 짓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악마를 쫓아내요? 내가 다 징 3개 박을까요? 곡성 영화에 보면, 징을 마지막에 이렇게 3번째 박아서 이제 악마를 완전히 작살 내는데, 죽이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애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경사인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거 무당 다 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악마의 추방을 방해했다. 그게 좀 메시지를 던져요. 하여튼 얘가 희한해요. 예. 자식 사랑이 자식을 베렸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랑이 세상을 베린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독립군들이 나라를 베려먹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교회를 완전 지옥으로 만든 거나 똑같은 원칙이에요. 해답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사실적 의미, 사실들이 집합된 게 현실이라면 거기서 어떤 해답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답을 얻냐?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자체가 해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앞을 가리지 마라. 너의 존재, 너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리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죄는 늘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거의 나의 가치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본래 자기 쪽으로 되돌아오게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귀함을 나의 고귀함으로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을 통분하는 겁니다. 통해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귀한 가치를 따로 놔두고 왜 자꾸 내가 가치 닦고 이렇게 우기는지. 차라리 못된 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자부할 때 모든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엄청난 그냥 은혜를 주시다니, 이거는 은혜 폭탄이라고 하죠. 은혜 폭탄. 모든 것이 은혜 폭탄이에요. 폭탄은 전부 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음을 늘어나고 그랬어요. 이미 살아있는 것이 이미 첫째 사망에 속합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 있고요. 지옥과 유황불이 둘째 사망에 첫째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리는 이유가 뭐냐? 느리는 이유가 첫째 부활, 이 십자가 죽고 부활 속에 의미가 여기서 발리죠. 여기 완전히 발리입니다. 저는 그냥 후보댐이라고 하는데, 후보댐이 있고 미국에 유명한 세계적인 큰 후보댐이 있거든요. 댐이 터져버리면 그 가둬있는 물이 어디로 넘치느냐, 아랫망을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후보댐 터진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행함도 없는데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덮치고 말았습니다. 덮치고 마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뭐로 살아있는가? 부활의 십자가 복음의 재현체로 살아있습니다. 재현자 또는 재현체로.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둘째 부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부활에 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동성해서 둘째 부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까 그 고린도 후서 이야기했잖아요. 패를 까는 거예요. 패를 까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한다고 참 팔이 많이 아픈데.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패를 깔지요. 이 사람이 내 전한 이야기가 향수로 덮이는지 아니면 악취가 내가 저리 가! 저리 가! 큰 소리 하면 저리 가! 악취로 들리는지 해보자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복음 이걸 전해요. 우리가 이거 망한다 했는데 망하는 이유는 나쁜 짓에서 망한 게 아니고 죄에 지배하였기 때문에 망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사실적인 행동을 해도 그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해도 죽을 때 또 곡성이나 울잖아요. 이걸 전하는 패를 까죠. 까게 되면 여기 놀라운 현상이 나요. 야, 나 그 전에 그냥 건성건성 십자가 났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내한테 임했군요 하는 사람은 요거는 이미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입장에서 나도 한 구째 건졌구나. 한 구째 건진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일을 다 해버렸어요. 이미 영생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가 이미 다 밑에 깔아놨는데 우리가 요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여기 드러나지를 노출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패 까는 거 이미 추수는 주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추수에 그냥 이미 씨 뿌리고 기르고 하는 건 주께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추수에 참여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들은 뭘 해도 제자리를 받을 게 없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사실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는 곧 천국 다 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오니까 제자리에서 못 벗어났어요. 예수 믿다가 진짜 조질 뻔했네.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것뿐이에요, 인간은. 장로, 목사, 집사, 대가, 개척교회 했고 했다. 백날 해봐야 결국 그 모든 것은 그저 안 죽고 밥 먹고 살라고 한 짓을 제자리로 돌아와요. 저는 어떻게 되느냐를 사도 바울께 묻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진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패 까는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해석하는 자지요. 제발 당신 구원받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일체 하지 말기. 이것도 그 복음의 향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왔잖아요. 좀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께서 이미 구원한 것을 나는 패만 깠을 뿐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가 보낸 자를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패 한번 깠다고 거부했다고 해서 니는 아니야 하지 마세요. 또 까세요. 눈치 봐가지고 한 넉 달 뒤에 다음 또 까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그래도 내가 미처 모르는 또 성령께 주시겠지 해가지고 1년 뒤에 또 한 패 까보고 또 결혼했을 때 눈치가 보고 한번 전해보고 아버지는 돈 버는 게 우선입니다. 그때 지금 관심 없습니다. 나는 사실에서 사실로 갈 겁니다. 하더라도 그냥 한 3년 뒤에 다시 올게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패 까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내가 아들 찾아서 전도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는 주님만 하시고, 헌금도 주님만 하시고, 기도도 주님만 하시고, 모든 걸 주님만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 확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12제자가 참 희망에 넘쳐서 이제 곧 천국 갈 거라고 장담했건만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실패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뒤돌아보면서 확인했듯이 날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